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해오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방향을 수정해서 당분간 사무엘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또 차후에 좀 띄었다가 다음에 이렇게 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이 사무엘 상 이렇게 성경이 있고 사무엘 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과 하는 원래 한 권이었어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도 역시 한 권, 역대기 상하도 한 권인데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나눈 거. 이 사무엘 상하, 이 사무엘서가 속한 구약 성경의 분류는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5권의 성경책이 있죠.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는 모세오경, 그래서 율법서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역사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 시작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들을 구원해내셨는지, 이렇게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큰 표준이 되는 율법서가 딱 5권 나오고, 이어서 시작하는 게 여호수아부터 역사서가 쭉 연결이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쭉 전부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끌어가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멸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보여줘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또 어떤 성경이 있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같은 성경은 시, 그리고 또 찬양, 이런 어떤 특별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어서요, 시가서라고 불러요.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욥기, 막 이런. 그래서 이렇게 법률이나 역사적인 어떤 문장으로 긴 것이 아니라 시의 형식으로, 어떤 노래의 형식으로 성문서 내지는 시가서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부터 이사야서에서부터 쭉 말라기서까지 선지서가 이어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세의 글,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런 쭉 역사서를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따로 이렇게 선지서하고 분리를 해놓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 39권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 믿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역사서를 어디로 분류를 해놓느냐면, 역사서라고 하는 항목이 따로 없고요, 선지서에다가 집어넣어요. 선지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서를 전선지서,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후선지서 그래요. 여러분, 선지서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할 것, 돌이킬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시대와 백성들에게 맞춰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말씀이 선지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역사서, 그들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요,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고 무엇을 싫어하셨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선지자의 음성으로 딱 받으면 이게 또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크고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무엘서는 앞으로 읽을 때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구나. 그들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인물, 무슨 사건, 어떤 전쟁, 그것만 여러분 기술해 놓은 성경이 아니라,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보석 같은 뜻과 계시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무엘서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딱 다 정복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장로,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는 아주 어두운 시대고 흑암과 같은 시대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사사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 또 지도자, 이런 뜻인데,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구원해내고 지도했던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이방 족속들을 막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심판하고 잡아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회개하고. 그러면 그때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 한 사람을 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손, 이런 사사를 딱 이렇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이런 데서 딱 아말렉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러면 또 몇십 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딱 하는데, 또 역시 조금 편안해지면 백성들이 뭘 해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인데, 사무엘서는 바로 이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당시 영적인 상황이 아주 어둡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과 똑같이 차별이 없는 그런 영적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를 딱 세워서 이 영적인 어두움을 우리 주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밝히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딱 하세요.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마지막 사사다, 그리고 최초의 선지자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사기 어두운 시대를 딱 마무리하고, 그가 사울 왕과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이 세워지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마치 요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와 같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요, 이 사사기 21장 25절, 가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앞에 여러분
룻기가 있고요.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 21장이 나와요. 21장의 25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영적인 분위기를 딱 알 수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영적으로 벌써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시대인 겁니다. 그러므로 각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리는 시대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사무엘이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참 이 사사기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좀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사무엘서를 강해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과 같고 또 다윗과 같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이 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부흥을 간구하는 복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부친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를 여러 번 읽어보니까 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인생이 참 너무 기구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한나는요, 슬픈 여자예요. 슬픈 여자. 그에게 기쁨이 없고 그에게 즐거움이 없고요. 그는 늘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7절과 8절을 보면 단적인 예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나는요 마음에 격분되는 마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래서 음식을 먹을 힘조차도 그에게 없는 사람이 한나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이 슬픔에 차 있는 여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녀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무엘이 우뚝 서고 영적인 부흥이 그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한나가 겪었던 그 슬픔과 고통은 참 어려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나가 겪고 있는 이 슬픔, 왜 이렇게 한나가 슬픈 여인이었나? 그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았나? 그거를 한번 주목하게 되었어요. 왜 한나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나? 다른 게 아닙니다. 가정 때문이었어요. 가정. 1절과 2절을 보면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 집안에 대해서 쫙 소개합니다. 남편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엘가나가요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에요. 4대까지 조상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그의 조상이 이렇게 쭉쭉 이어내려 오면서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딱 보여줘요. 그런데
그가 이 가문을 지나오면서 지금 사사기 어두운 영적 그 시대를 살아온 것 아니겠어요? 이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인데 그런 영적인 잘못된 풍습과 하나님 없이, 왕이 없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엘가나 가정, 집 안에도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엘가나에게 부인이 몇이 있었어요? 둘이 있는 거예요, 둘. 이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이름이 한나와 분인나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2절에 나오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엘가나의 첫째 부인이 한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왜 부인을, 아내를 둘이나 두었는지 정확히 오늘 성경에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분인나는 자식이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먼저 한나의 이름이 딱 나와요. 첫째 아내 이름. 그리고 분인나라 했는데 바로 이어서 자식이 있는 분인나의 이름이 먼저 나와. 이제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한나의 가정에 한 남편 두 아내가 있으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조용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같은 마을 좀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한나는 슬픈 거예요. 아무리 중동지역 그 문화를 우리가 참고를 하고 고대 사회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고 이 가정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녀의 남편 엘가나는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요, 당시 사사기 이 어두운 영적 분위기 가운데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신앙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믿음 좋았어요. 매년 때가 되고 절기가 되면 여러분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가족들 전부 데리고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율법의 말씀대로 1년에 3번씩은 꼭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 흠잡을 데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엘가나가요, 남편이 한나를 참 사랑했다라고 나와요. 5절과 8절을 보니까 이 엘가나가 한나를 무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에게 대적이 있는 거예요. 그 분인나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요, 한나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격분시켰다고 그래요. 6절과 7절을 보면 격분시켰다 그래요. 격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무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막 끓어오르는 화가 한나 안에 막 일어날 정도로, 참을 수 없는 화가 날 정도로 이 분인나가 그를 막 화를 돋구는 거예요. 자식도 낳지 못하는 한나를 엘가나가 더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분인나는 또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는 자식들 다 낳아줬는데 이 엘가나가 나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한다. 이것도 힘든 건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의 가정에는 여러분 바람잘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한나를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은, 괴롭게 만드는 것은 그녀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도 신앙적으로 절기를 잘 지켜서 경건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남편이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것인지 이 부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를 못해요.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에게는요 이 남편보다 아들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있어서 자식은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오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늘 후손 낳기를 꿈꾸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내 태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낳기를 원하는 꿈.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미래가 없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위로를 하고 사랑을 해주고 여러분 아무리 갑절에 분깃을 주어도 그는 채워지지 않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어요. 거기에 그의 대적 분인나가 자식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녀를 격분시켜도 항변할 수도 없는 신세가 한나는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상가상 한나의 아픔에 여러분 소금을 뿌리는 일이 하나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왜 자식이 없습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나가 오늘 그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2번이나 이 말씀을 하세요.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똑같은 표현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는 그녀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아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이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잘못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닐까?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게 임신하지 못하는 이 슬픔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임신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은 이 한나의 영혼을 매우 슬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나의 이 슬픔, 이 가정에서 만난 그 고통과 눈물, 그 슬픔. 여러분 먼저 이 한나의 가정을 보면서 건강한 남편과 아내, 가족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아무리 아들이 없어서 후손을 가지려고 하는 좋은 또 그런 소망을 품었다 할지라도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파괴해가면서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는 것 죄악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눈물과 슬픔을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악이에요.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가서 정한 절기에 정확히 제사를 드려도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한나의 슬픔은 당시에 영적인 어두움을 직접 경험하면서 당하는 고통인 것이에요. 그 남편 엘가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당시 세속의 기준으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해서 둘째 부인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불순종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건한 자의 가정에도 부인을 둘씩이나 두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부부관계,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도 악하고 더러운 음란의 영이, 세속의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틈타지 않도록 깨어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순결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와 같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한나가 가장 괴롭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제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매년 절기 때입니다. 매년 절기 때. 아마 이 엘가나 집에 한나가 같이 살고 분인 나는 다른 곳에 살았는지, 아니면 그가 돈 좀 있는 집안이고 괜찮은 가문이라서 집이 커서 같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나와 분인나가 언제 정면으로 충돌하느냐? 매년 절기 때마다 여러분 제사 지러 갈 때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인나는 거기서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격분. 6절 7절에 두 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격분시키다 이 말이 원래 어떤 뜻이냐면 천둥친다 이런 뜻이에요. 천둥친다. 한나의 마음이 분인나로 말미암아서 천둥벼락이 치듯이 괴롭고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분인나 때문에 그가 화가 나고 슬픔이 극한에 달했던 거예요. 분인나는 한나에게 극심한 분노를 일으켰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서 그 가정에 갈등과 고통을 주는 일을 지금 분인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실하게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여러분 싸우고 비난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인나와 똑같은 거예요. 절기에 제사 지내러 갔는데 그곳에서 가정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인 형제자매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참 종종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들 이 교회 안에서도 오늘 분인나 같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의 슬픔과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 우리 가정의 성적인 거룩함과 바른 부부관계,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와 가정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주비전 교회 안에는 비방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은 하나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일보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진 사역을 했어도요, 사람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지면요 그 일 안 하는 것보다 좋아요. 여러분 전도 집회 부흥회 해서 막 예배당에 가득가득 차서 얼마나 놀라운 막 경험을 하고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서 시험 들고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차라리 그거 안 하는 게 나아요. 정말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그 형제자매를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오늘 분인 나가 했던 그 실수 우리 안에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하는 복음에 합당한 우리 주비전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큰 아픔을 그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 이 한나는요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한나가 오늘은 그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잠겨 있어요. 여러분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이런 고난과 슬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의인이라고 해서 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다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만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어려움과 고통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고난은 고통과 아픔으로 남지 않고 믿음으로 해석하면 그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가 고난받은 것이 그에게 유익이래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절대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격분시키는 분인나를 대적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남편을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내합니다. 어쩌면 그녀가 흘리는 눈물과 그 슬픔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며 흘리는 믿음의 눈물, 인내의 눈물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결코 출구가 없는 동굴이 아니라 지나가면 통과하는 터널입니다. 코로나는 곧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곧 회복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고통도 곧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곧 치유될 줄 믿습니다. 지금 불편하고 힘든 인간관계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을 더 훨씬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슬픔 속에서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그를 위로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격려해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기쁨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슬픔과 고난, 아픔을 오직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고난의 터널이 다 속히 지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예비하시고 한나의 슬픔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죄짓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슬픔과 고통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거룩하고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아끼고 주님이 허락한 복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